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 예화가 자주 생각납니다. 미지근한 물에서 죽어가는 개구리 이야기.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곧바로 튀어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죽는다. 잠이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왕들의 공통적 열망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열망은 두 가지입니다. 오래 사는 것과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나라가 계속해서 강성한 것.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구하려고 애를 썼지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나라를 가장 강한 자에게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나쁜 왕이어서가 아닙니다. 나쁜 왕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집착할 수 있지만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는 나쁜 왕은 염려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예를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 말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혹시 느부갓네살이 무능하고 유약해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70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고대 근동 지역을 호령했던 바벨론 제국은 강력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대표적인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이후의 왕들은 사실 좀 지지부진해요. 느부갓네살은 강력하고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이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강을 깨우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느부갓네살의 꿈이에요. 이 꿈은 느부갓네살의 장래에 대한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았고 잎사귀와 열매가 풍성해져서 많은 동물들이 그 안에 깃들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현재 모습이죠. 능력과 지혜가 많은 권력자의 현재 모습. 그런데 13절부터 꿈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크고 높고 풍성한 나무가 잘려버려요. 나무에 깃들어 있던 생명체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왜 이 꿈을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언제 이런 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여러분, 편하고 평강할 때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소리질러.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소리를 지르세요. 왜? 느부갓네살을 향하신 하나님의 호소죠. 깨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은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를 들어 사용하신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강성했습니다. 간만에 찾아온 태평성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부유함 가운데 계속해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깨우십니다. 여러분, 편할 때가 위험해요. 물론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함 가운데 영혼의 잠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크고 무서운 골리앗과의 싸움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 때문에 잠든 게 아니에요. 넘어진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편안할 때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 문제 없을 때 우리 영혼이 잠이 듭니다. 기도하기 싫죠.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우십니다. 느부갓네살이 편할 때, 평강할 때 두려운 꿈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그것도 소리를 지르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깨우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영적으로 왜 위험할까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고 모이지 못하니까 신앙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막히게 된 것도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위험하냐? 영적인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 우리 몸에 큰 중병이 걸렸다고 해봅시다.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해봐요. 또는 IMF 때처럼 사업이 망하거나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교회는 불이 붙을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옵니다. 고난의 때 우리의 영혼은 생기를 찾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타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합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스스로 영적인 잠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고. 여러분,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 주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일어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